우리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몰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십계명 말씀 다 선포하시고 나서 아우 못 듣겠어요. 저희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리고 제단을 결코 이제 너희의 개인 제단을 토단으로나 아니면 다듬지 않은 이 새로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축조해서 그래서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0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언약서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언약서에 쓰일 내용을 지금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법은 노예법으로 시작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노예법이 맨 나중에 나오는데 그만큼 노예되었던 민족에게 노예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억압될 수밖에 없는 지위 가운데 들어가는 그 노예들을 위한 법을 자유의 법을 주시고 회복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여인들이 노예가 될 경우에 특별히 더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과 관련되어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절부터 또 25절까지는 신체가 상해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먼저는 자유가 먼저예요. 자유를 지키시고 노예되는 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다른 데서는 노예를 삼으면 놓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되는 법이 있고 그 법 가운데서도 해방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법이 있고 여인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악한 사형의 일을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체 상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짐승에 의해서 생명이 소유가 훼손되는 일을 막으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법이 33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장 부분은 이제 도둑질했을 경우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했을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가 규정이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4절의 내용이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예요. 그러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갚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가져오면 탈취하면 그러면 2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을 한 다음에 잡아서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먹겠죠. 먹어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 이익을 취하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게 우발성이 갑자기 내 마음에 갑자기 들어오는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순간 이기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게 4절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 우발적으로 훔쳤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걸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걸 팔아버리거나 잡으면
그러면 형벌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로 그렇게 갚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동물 차별하시는 건가? 사람 차별이 아니라 동물 차별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와 양은 가치가 좀 달라요. 양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부르면 올 만큼 그렇게 관계가 목자와 형성되어 있지만 뭐 소는 안 그런가? 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 동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양과 소가 다른 것은 둘 다 이 양과 소의 공통점은 둘 다 생산적인 동물이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젖을 통해서 치즈를 만들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니까 그 앞으로 향후 누리게 될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 있지만, 그러나 소는 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는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양은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는 가정 안에서 더 큰 가치를,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배와 5배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만큼 소를 생산적인 일에 끌고 가려면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노력을 그 안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와 양의 배상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둑질할 경우에 2배, 그리고 그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4배, 5배의 그런 이 하나님께서 보상 규정을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도둑질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죠. 도둑질하면,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규정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뚫고 들어왔대요. 뚫고 들어왔다는 이 동사 자체는 여러분, 이게 이 콘크리트로 벽돌로 되어 있는 집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찢고 그리고 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건 밤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밤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 안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텐트를 찢고 들어왔다는 건 칼을 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칼을 들고 찢고 들어왔으면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격투하다가 잘못하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밤에 야밤에 놀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해 돋는 후에는 밝은 때잖아요. 깨어 있을 때잖아요. 놀랄 일이 조금 더 경감되는 그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해 돋는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둑을 막다가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의 생명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 생명 지켜야죠.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죠. 내 가족의 재산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분별할 수 있을 때조차는 언제? 도둑의 생명, 그때에는 도둑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보상 규정에 따라서 도둑질하는 것을 도둑이 갚아주어야 되고, 갚아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그 값을 되갚아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어떻게 합니까? 요새 도둑질해도 그 부분에서 나 없어요, 갚을 거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대부분 내가 도둑질 당한 것을 되갚는 일은 별로 없어요. 되갚아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신혼생활할 때 저의 가정이 도둑 맞았거든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저 아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문고리가 딱 풀려 있었어요.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별로 있지도 않은 폐물과 그때 노트북하고 카메라하고 다 이렇게 감 나갈 만한 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동네마다 신혼 부부 집을 이렇게 체크하는 도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도둑이 있어요. 그리고 체크한대요. 이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는 없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해서 범죄를 이제 도둑질을 당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없는 살림 가운데 도둑질 당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소유를 단순히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은 돈은 우리 권사님이 한번 저에게 장학금 주시면서 했던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권사님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라고. 아니, 돈 줘놓고 무슨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려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여서 돈을 버니까 시간과 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들여서 번 돈을 당신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는 다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권사님들의 기도까지 얹어가지고 장학금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허투루 공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재산은 다만 재산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훼손시키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교회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막 빌려요. 빌려주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빌려주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딸과 함께 결혼했는데 딸과 함께 사라졌어요. 성도들한테 갚을 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날랐어요. 자취가 없어요. 딸도 없어졌어요. 결혼한 남자는 뭐가 되나? 마음의 상처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한 1, 2년은 그 남자분도 굉장히 고통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것 탐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잘 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것 탐내지 마시고 내가 힘써 노력하고 벌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기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그를 징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값을 갚는 거예요. 값을 갚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세리였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가정 가운데 초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자신의 절반을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계획해서 한 범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방향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5절에 가면 이 자기의 재산이 짐승에 의해서 또는 불에 대해서 훼손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과실이죠. 여러분, 짐승을 놓아서 자기 밭에서
자기 포도원에서 먹였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다른 밭으로 넘어가서 다른 밭에,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 있는 작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재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어요. 고의성은 없으나 과실이 있는 거죠. 이 동물을, 가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로는 아니에요. 몇 배로는 아니지만 먹은 것의 질을 낮출 수는 없어서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잘못한 과실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육체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육체는 더해서 몇 배로 갚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지만 재산은 몇 배로, 그러나 과실에 대한 부분, 도둑질이 아니라 과실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일한 양을 갚아주되 좋은 곳으로 갚아주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끼친 그 상처도 갚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여러분, 여기 가시나무가 뭐냐면 밭과 밭의 경계거든요.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에 심어놓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런데 불을 놓았어요. 불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을 놓아서 이 작물을 사르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작물을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을 놓았는데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그게 넘어가서 이 다른 집의 곡식이나 밭, 아직 추수하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양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고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아서 누군가 죽으면 그도 죽는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막을 수 있는데 잘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자주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인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잘못 관리한 거예요. 잘못 관리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또 재산의 훼손이 일어나면 그것에 상응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계속 두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도둑질은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고 상처를 깊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과거에 그런 일 많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주가 도망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축이 없죠. 여러분에게 밭도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법 정신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신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와 생명과 재산,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에게 혹시 과실로나 또 마음에 순간 죄가 들어와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산을 훼손시킨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발적으로 여러분 화 낼 수 있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 상처받으면, 이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렇게 뭐 얘기하면 자녀가 상처받죠. 아파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아이에게 그 상처에 상응하는 정상 수준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다를 7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훼손된 일을 복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의 손해, 마음의 손해, 심령의 훼손,
그것을 갚아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마음을 재산을 훼손한 일이 있다면 갚아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1907년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갚아주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거룩을 맛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 심령을 훼손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축복과 사랑의 말로 그 마음을 씻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도난에 의해서 손해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짐승을 불을 잘못 관리했을 때 일어나는 손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해는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쏠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을 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재산과 심령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힘써 아버지 반응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복의 복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